우리가 사는 이곳에 어젯밤에 큰 비가 왔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굉장한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근데 제가 그 비를 보고 또 아침에 이렇게 맑게 갠 날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무지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무지개가 굉장한 뜻을 담고 있는 무지개인데 요사이는 무지개도 잘 보지 못하지만 이 무지개를 보아도 우리가 후손들에게 그 무지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가 무지개를 보거든 너희 후손들에게 이 홍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홍수가 왜 났으면 홍수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전해주라고 무지개를 주셨는데 놓아 두셨는데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이 무지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죠.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그 큰 비가 오는 것과 또 이런 걸 보면서 내일 아침에 우리가 무지개에 대해서 좀 서로 얘기를 나눠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참 많아요. 주의 말씀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너무 많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이런 가짜 기만 속에 또 우리 스스로를 놓아두고 있는 형편이 현 시대 이 믿음의 시대의 형편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기만당하지 않도록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기만당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어 주의 말씀에 항상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어서 경계하며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홍수 그러면 이제 홍수 시대를 생각하잖아요. 홍수. 자, 홍수가 나기 전, 그러니까 홍수가 노아 시대에 났잖아요.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10대 손. 그런데 그 노아의 조상되었던 에녹은 그 7세 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아의 아버지의,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이 에녹이에요. 에녹, 7세 손 에녹. 그러니까 에녹이 홍수가 나던 당시하고 멀지 않은 시대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에녹이. 그렇죠? 에녹이 살던 시대가 무슨 그렇게 화평하고 뭐 정말 그 죄악이 없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죄악이 난무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몰라라 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에녹의 시대에도. 왜냐하면 이 심판이 임하거나 이런 멸망이 임할 시대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오지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싹을 틔워내면서 다가오잖아요. 에녹 시대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고 나옵니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다고 나오잖아요. 300년을 동행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 에녹에 대해서도 성경에 짧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디 나와 있는지 아세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에녹은 구약 사람이죠. 근데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유다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유다서를 한번 보세요. 유다서 14장과 15절. 유다서는 한 장짜리고 뒤에 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잘 읽어보지 않는 성경 책이에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을 많이 담고 있어요. 유다서 14절과 15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유다에 대한 일과 세상 끝에서 심판을 연결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주 놀랍고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들에게. 그죠? 에녹은 이 심판이 임했던 노아의 시대와 멀지 않았을 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에녹은 이 유다서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앞으로 세상 끝에 임하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에녹도. 그래서 6,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여 사는 사람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여 사는 사람들, 그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이었어요.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었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한 가지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른다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에녹이 그러하였어요. 에녹이. 그리고 에녹은 어떻게 이런 모든 것을 배웠습니까? 무슨 천사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자기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인류가 타락하였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의 계획을 세워주셨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가져온 우리의 훌륭한 선배였었어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때에 살아서 승천할 자들의 모본으로 그가 하늘로 올려갔죠. 첫 번째로 하늘에 가 살게 된 사람으로 그가 에녹이란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을 자들, 살아서 승천할 자들에 대한 모본이죠. 그래서 홍수 시대에 바로 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녹, 그렇죠? 에녹, 그리고 에녹 다음에 무드셀라, 그리고 라멕, 그리고 바로 노아의 시대였어요. 노아의 시대. 예. 노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자기 조상들처럼. 사람들이 무슨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계시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거라고 미리 우리가 그냥 짐작해 버리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구약의 모든 선배들은 이렇게 말씀으로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를 배운 자들이죠.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믿음을 터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를 것이 하나가 없었죠. 자, 이 홍수 시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홍수. 노아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노아는 선배 그래. 세상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그의 삶을 통해.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기별을 전했잖아요. 근데 노아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기별을 전한 게 아니고 노아도 이 세상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죠? 그의 믿음이. 노아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건 하루아침에 우리가 믿음이 성화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칭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조금 깨닫기 시작한 후부터, 그렇죠? 우리가 오늘 그런 찬송도 불렀잖아요. 주를 처음 만났을 때와 또 만났을 때와 마지막 다시 만났을 때 그 광경이 다 마음의 상태가 틀리잖아요.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이 변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노아도 그랬어요. 노아는 세상에 자기가 그 120년 동안 기별을 전하면서 그의 믿음이 매일매일 온전케 되었어요. 매일매일 확실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전하는 기별에. 그것이 뭡니까? 노아는 그 120년 동안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실함을 증거한 사람이죠. 120년 동안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증거되어져야 돼요.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증거로 남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증거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증인으로 성실한가. 믿음에 성실한 사람. 물론 육체적으로 우리 생활에도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에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사는 모본을 세상에 보여준 사람이죠. 노아는. 그리고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어떠셨습니까? 방주 하나 짓는 일에 바쳤어요. 헌신을 한 사람이죠. 헌신. 자기의 모든 것. 아벨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린 사람이에요. 모든 소유를.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를 드린 사람이죠. 노아도. 사실은 그래서 그의 그 충성과 성실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의 온 가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물론 구원은 각 개인이 받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노아의 성실성, 노아의 충성을 보시고 그 집안에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 집안에. 여러분과 저의 집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충성과 성실을 주님께 증거해 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녀와 그런 사람들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성실성을 증거해 드려야 돼요. 주님께. 자, 그것이 홍수였잖아요. 홍수.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죄악이 아주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까지 침범해가는 그러한 죄악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죄악이 관영했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또 우리의 형편이기도 하고. 이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 후에 노아는 마음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방주에서. 노아는 기다렸어요. 하지만 노아가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새들을 밖으로 내어보내 봤죠. 노아가. 그리고 노아는 이 방주에서 나오면서 얼마나 그가 기뻤겠어요. 하지만 그는 잊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 5달 동안 그 방주 안에서 얼마나 방주 안이 힘들었겠습니까? 온갖 짐승들과. 그런데 노아는 그 힘들게 보존하였던 짐승 중에서 가장 정결한 짐승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요?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로 그가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렸죠. 희생을 드렸죠. 그가 그 희생을 드렸다. 또 아벨이 그런 제사를 드렸다. 이런 것은 무엇을 무엇을 그들이 마음의 뜻을 표현한 겁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희생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제사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제사죠. 유대인들에게. 우리와 같은 믿음을 그들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아래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자, 우리도 노아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황폐한 지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노아는 아주 적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많은 짐승이 들어가 있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우리도 노아처럼 우리에게 가진 것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물이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것을 즐겁게, 노아처럼 즐겁게. 우리는 그렇게 헌물을 드림으로, 그렇죠? 우리 함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매일의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로마서에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산제사를 드려야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 하셨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예배가 바로 이런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증거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하세요. 그 백성들과.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무지개 약속이었어요. 무지개. 네?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시죠. 참 감사하고 놀라운 주님의 겸손하심이세요. 하나님의 겸손하심. 우리 인간이 그 홍수 후에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렇잖아요. 그 홍수가 멸망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남은 8명의 노아 식구들이 감사는 드렸지만 그 마음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들에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8명의 식구였어요. 그죠? 9장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무지개를 띄워주세요. 무지개를. 무지개는 뭡니까? 어떤 것의 표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말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감추어 놓으신 게 없으세요. 그것이 비밀이지만 우리에게는 공개되어져 있는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모르면 무지개를 보는 사람들이 모르죠. 저것은 뭐 물이 이런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나올 때 그렇게 무지개가 나온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지개를 보면 그 옛날 홍수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옛날 홍수,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겸손하심이에요. 그리고 무지개는 이러한 명령을 갖고 있어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왜 홍수가 임했으며 어떻게 또 홍수를 견뎌냈으며,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명령을 담고 있어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시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사야서 54장 9절과 10절에 이 무지개에 대한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홍수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너무 감사하죠. 맹세한 것 같이. 이건 어느 때 맹세입니까? 그 9장에서 창세기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어떠한 비중으로 와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글을 읽을 때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으로 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남편이 아내에게 타야 반지를 사줄게 이렇게 약속만 해도 우리 아내들은 마음이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줄 수 없는, 아무도 줄 수 없는 이런 약속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떠나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지개 비가 많이 오는 날은 꼭 기억하세요. 무지개를 기억하리라. 무지개를 보면 내가 내 자손들에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리라, 전해주리라. 이런 우리의 마음에 다짐이 있어야 되겠어요. 다짐이.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약속의 말씀이 참 많아요. 특별히 이 마지막에 환난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편 27편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1편. 91편이 좀 길어요. 근데 27편은 좀 짧거든요. 여러분 시편 27편을 한번 펴서 보세요. 시편 27편.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자주 우리가 읽어야 돼요.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잊어버리는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기술. 자, 27편은 다윗이 지은 그런 감사의 글이고 91편은 누가 지었어요? 모세가. 근데 두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글을 지었는지, 그죠? 27편. 오늘 짧아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읽고 끝내겠어요. 자, 27편 다 펴셨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 다윗은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고 지었어요. 왜요?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그렇잖아요. 홍수 때 광경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군대가 로마 군이 진쳤잖아요. 그럴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환난 날을 대비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패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야 돼 우리가.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얼마나 다윗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까? 같은 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모세나 다윗이나 그렇죠? 에녹이나 우리들은 다 같이 한 가지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누구와 같아야 됩니까? 에녹, 살아서 흥천한 첫 번째 사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보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 비가 오는 날은 항상 무지개를 기억하세요. 무지개. 비가 올 때 걱정하지 마시고 무지개를 바라보시고 무지개를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구원의 계획, 그러면서 시편 27편과 91편 이런 책을 읽고 들고 여러분이 소리내어 마음을 다하여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세상을 다 이긴 그런 체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에녹처럼. 왜냐면 우리가 무엇을 바랍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서 승천하기를. 그렇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의 그런 기회만 주시면 우리는 살아서 승천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또한 어떻게 뭘 바랍니까? 이 천국 복음이 세상 곳곳에 전파되기를 우리가 그래서 주의 오시는 날 촉진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맹세, 우리를 위한 맹세. 얼마나 귀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값없이 받았는지 놀랍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여러분, 이런 것들 경히 여기지 맙시다. 우리들은 이것의 가치를 정말 말씀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작은 몸과 마음과 또 우리의 재산들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할지라도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 과부의 두렙돈도 공부했잖아요. 아무리 적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힘이 되신 아버지여, 저희는 주님이 우리들의 힘이요 구원이시여 방패이시여 산성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환난 날에 저희를 건지실 주님,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약속해 주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 또한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받아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